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저는 어제 저희 60세 남성들 여호수아 팀 모임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직접 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또 현장도 보고 하면서 여기 안 왔더라면 사실 느끼지 못했을, 또 이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고 듣고 오면서 현장에 가보는 것이,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걸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또 영상이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긴 시간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잘 간직하고 또 귀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품고 또 통일을 위한, 또 평화를 위한 귀한 사역으로 잘 녹여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차 안에서 한 20몇 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나누고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성도 간의 귀한 교제의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기쁨으로 잘 또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좀 다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족보 다루는 걸 좋아하실 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살짝이라도 조금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그 3장 23절부터 이제 누가복음에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족보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둘 다 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딱 끝이 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을 넘어서 누구에게로까지 갈까요? 아담에게로 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까지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런 족보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3장 3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해가지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면서 이 예수님이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굳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태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죠. 자신들의 조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아마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에 이 족보를 알려줄 때 이 예수의 족보가 단순히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로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족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냐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냐 방식의 차이일 뿐 사실은 내면의 족보의 내용을 쭉 보면 똑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족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부터 올라가든 결국은 같은 사람이 언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급되는 인물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다윗 시대 그 이전의 조상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 시대 그 이상부터는 거의 비슷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다윗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족보를 쭉 언급할 때는 서로 이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이 같은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인물들이 서로 다를까 이제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우리가 아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족보가 쭉 형성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들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혈통이 쭉 있고 다윗 아래 나단의 혈통으로 이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혈통 끝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 계통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나단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뒤에 누가 나오냐면 결국은 마리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실제로 낳은 마리아의 혈통의 족보가 쭉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혈통을, 그다음에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거 똑같은 예수의 족보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 할 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23절에 보시면 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제가 분명히 이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리아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가 아니에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요셉의 아버지 위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헬리가 마리아를 낳았는데 마리아가 무남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이 족보를 언급할 때 사위인 요셉의 아버지로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이것이 조금 우리가 볼 땐 헷갈리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인 요셉을 들어서 그의 위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지 보통은 사실 족보 우리 성도님들 읽지도 않을 뿐더러 읽어도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조해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다른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속상하죠. 이거 뭐 왜 다르지? 같은 성경인데 족보인데 왜 다르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성경에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다윗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족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 하나는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아담으로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와 이제 예수, 새롭게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아들 예수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도록 점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당한 게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을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당연히 그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그 시험이 예수에게도 있게 됨으로써 과연 이 예수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밖에 있다 왔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고 오늘은 조금 짧게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짧게 한다는 말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고 있고 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잖아.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무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이라도 씹어 드실 만큼 허기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너 배고프잖아. 그리고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 너의 필요한 것들을 네가 스스로 공급해. 너는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난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떡으로 탁 만들어서 봤지 내 능력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귀는 요청하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네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을 네가 취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면 네가 충분히 이 땅에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의 스스로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는 땅,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땅, 그냥 너 스스로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천국을 네가 만들어봐. 너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한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떡과 함께 무엇인가가 더 있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 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지금 떡을 만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떡도 필요하지만 떡 말고 우리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떡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해.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이 떡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하거나 기뻐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40년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왜 40년 동안 그렇게 시험했는지 아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혹시 8장 3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너를 시험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으로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근데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없는 것에서 떡을 만들어내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 외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능력을 좀 키워. 그러면 그 능력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럼 굳이 왜 하나님이 필요해? 왜 굳이 천국이 필요하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면 되잖아. 이 땅에 너희 필요한 것들을 다 그냥 네가 스스로 공급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 그냥 네가 네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이 땅에서 너희 천국을 만들어 가. 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떡만으로는, 이 땅의 양식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음성이 뭔가요?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말하죠.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야, 내가 그런 능력이 어딨어? 그럼 능력을 좀 키우면 되잖아. 조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실력 키워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어서 자격증을 따서 너 그것 확장하는 만큼 네가 더 많은 떡을 얻을 수 있잖아.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고 그 능력의 확장에 맞게 더 많은 떡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실력으로 다 채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하나님 없이도 네가 너의 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목소리를 따라서 그래, 내가 더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실력을 키워야지, 더 무엇인가 하나 자격증을 더 가져야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떡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능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온 정성을 기울여 살다 보면 평생 우리는 더 많은 떡을 이 땅에 쌓으며 살 수 있지만 그 많은 이 땅의 떡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됨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그 귀한 솔깃한 그 유혹의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고 우리로 하여금 일생을 헛된 일에 매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필요를 네가 채워라.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길, 그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부합하게 살았던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을 뭘로 할까 하다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혐오하는 직업이에요. 세리는 로마에 앞장서서 자기 동포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들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다 일부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뱃속을 챙겨서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유대 민족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게다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해야 되죠. 부정한 돈을 만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취급해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왜 세리를 자기의 직업으로 택했을까요? 몰라서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거 다 알지만 내가 세리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남들에게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내가 나의 떡을 삼고 나의 가정을 채우고 나의 자녀들은 더 풍족하게, 더 넉넉하게, 내가 욕을 먹지만 나의 자녀들은 더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속에 아마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세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그 실력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게 되고 그는 결국 부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죠. 그럼 만족해야죠.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으로 돌을 떡이 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개오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보고자 하는 게 그게 그런 건가? 지나가는 사람, 소문에 들려보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냥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운집해 있었고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죠. 삭개오를 배려해 줄 필요가 없죠.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뭘 보는 거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채통을 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뭘 의미합니까?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삭개오는 예수를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냥 그분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그분이 나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삭개오는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즐겁게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성경에 없습니다. 혼자 생각해보는 왜 삭개오는 이렇게 간절히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예수가 무슨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무슨 세상의 권력자들과 친합니까? 그래서 그 권력을 힘입어서 뭔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을까? 제가 추측한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무슨 소문일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신다. 그분과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돈을 빼앗길지언정 내가 너와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단절된 그런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삭개오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그 예수란 분은 나를 만나 주지 않을까? 내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허전함들을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길래 세리조차도 자기와 함께 동력자로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분일까? 그렇다면 혹시 그분의 인생 속에서 나의 자리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았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떡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성공하고 권력을 잡으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자기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재물을 포기했다. 희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떡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지만 떡보다 더 위대한 거, 떡보다 더 소중한 거, 정말 자기에게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떡과 모든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것들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이것들이 사라지게 될지언정 나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다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처럼 비로소 삭개오는 예수 안에서 정말 참된 양식이 뭔지, 진짜 떡이 뭔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떡이 무엇인지를 그는 발견하게 되자 가짜 떡, 거짓 떡, 그 떡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예수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된 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져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관련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장면인데,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40년간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수많은 무리들을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돌을 떡이 되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시고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큰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이 떡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떡, 그것은 먹고 배고파지는 것이고 먹어도 허기진 것이고 그 많은 것을 먹어도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떡이지만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 광야의 시대를 살았던 그 수많은 무리의 그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떡을 먹여주셨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로 다 죽은 겁니다. 광야의 1세대들은 그 40년 동안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떡을 먹었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뭐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풍족함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땅에 많은 풍요한 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지 못함으로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떡이 아무리 많고 많은 것을 쌓아 놓아도 그 떡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 떡은 죽은 떡입니다. 그 떡은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치 내 능력으로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이 모든 필요를 내가 스스로 채우는데 이 땅에 많은 떡을 쌓아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광야의 떡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생명이 있는 떡. 그 생명은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죄인들만 받는 그 세례를,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고, 그는 죄가 없음에도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 순종하심으로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땅의 모든 떡은 첫사람 아담의 생명과 같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떡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